사람들 중에서는 기적을 믿는 사람도 있고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개 기적의 능력을 믿는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능력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적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신앙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오라는 초청장이지 기적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오라는 초청장이지 축복 자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기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축복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옛날에는 결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 없는 남편과 결혼하고 아주 제사를 엄하게 지키는 이런 가문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또 주위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깊은 병이 걸리게 되었는데 그 병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약이란 약은 다 썼지만 병은 낫지 않고 점점 몸은 말라가서 나중에는 아주 그냥 해골처럼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환자가 죽으니까 그냥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애는 이제 넷이나 낳았습니다. 그 절망절망한 어린 애들 4명을 낳고 두고 죽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녀 때는 교회도 다니고 부흥회 가서도 은혜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신앙생활 못하다가 그냥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참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벽에가 다 젖을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처녀 때는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부흥회도 가서 은혜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고 애만 넷 낳고 죽으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안 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치료를 해주신다면 죽어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겠다고. 그리고 병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더니 병이 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해보더만은 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그걸 아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그 뒤에 애를 3명을 더 낳아서 7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 병이 낫고 난 뒤에는 남편이 무섭지. 우리 아버지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키도 저보다 더 크시고요. 진짜 무서운. 이 손이 소뚜껑만한데 맞으면 이거는 그냥 압살을 합니다. 압살을. 안 무서워요.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아니죠. 저희들 할머니인데 진짜 무서운 분이십니다.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천이마만 둘렀지 대장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도 겁을 안 내요. 그냥 교회 나가시고 우리도 교회 나가라고 애들 다 교회 나가고 교회 못 나가도록 문 잠가 놓으면 창문으로 해서 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벌써 공수훈련을 그때 벌써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50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애 7 키우고 50까지 딱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매일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기적으로 병을 낳았는데 그 뒤로는 진짜 사람 무서워하. 여자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눈에 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어머니, 남편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이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교회 다 보내고 자신도 교회 나가시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요일 날 뭐 장사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일요일 날은 절대로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셨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어떤 그 좀 마르고 좀 키 큰 이런 청년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찬양을 굉장히 잘해요. 그 청소년 이 은혜 축제 때 이제 그 여러 싱거들하고 같이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뜨겁게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축제 끝나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 볼테이가 이렇게 부어가 안 꺼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그 암이 생겼다는 겁니다. 인후 암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애가 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참 교회도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교회도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본인도 암 치료도 받고 이러면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볼테이가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병원에서 암이 완치가 됐다 그래요. 완치됐다 하자마자 또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찬양하지 말든지 살살 부르든지 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요. 살살 부르겠다고 그래요. 안 할 수는 없고 살살 부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 청년은 자기의 그 인생을 이제 암으로 죽을 뻔했다가 이제 살아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던 겁니다.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이제 목사 후보고시를 합격을 해야 됩니다. 목사 후보고시를 합격해야 신학교를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시부원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출제를 했거든요. 영어를 토플, 토익, 성경 엄청나게 어렵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빵점짜리가 수두룩할 것이다. 이번에는 정말 이 영어 문제를 어렵게 내기 때문에 빵점짜리가 수두룩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을 맞았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도 찬양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 암에 걸리고 난 뒤에 이게 치료되고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고 난 뒤에 더 찬양을 하고 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아주 귀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 귀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통령 부인이고 장관 부인이라서 귀한 여성이 아니었고 실제로는 참 인생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인생을 힘들게 살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정말 그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여자를 사랑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언가 하면 새 인생이란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는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그 숨겨진 모든 비밀을 다 아는 것을 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메시아란 분이 오시면 모든 그 비밀을 다 말한다고 하던데요, 내가 메시아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순간 성령을 마셨고 새 인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비밀을 알았고 하나님의 입양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주는데, 여러분 대재벌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LG라든지 뭐 헌세계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런데 아들로 입양이 되기만 하면 돈 걱정 필요 없습니다. 돈 걱정이 필요 없어요. 미래 걱정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을 믿기만 한다면 돈 필요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창피한 겁니다. 오히려 해병대 소위 달고 저
저 남극이나 저런 데 가서 고생하는 것이 더 멋있는 것이지, 정치하는데 옆에서 얼쩡거리다가 돈 얻어먹고 이러다가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이 천하의 이 바보고 멍청거리고 돌대가리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걸 알았던 겁니다. 입양의 비밀까지, 예배의 비밀, 입양의 비밀까지 알고 완전히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걱정을 하고, 교회가 돈 걱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걱정을 하고, 미래 걱정을 하고, 그거는 진짜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대가리라 할 수는 없고요, 정말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입양만 딱 믿어버리면, 예배의 비밀, 입양의 비밀, 새 인생의 비밀을 알면은 걱정할 거 아무것도 높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유명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감투 안 쓰는 것이 훨씬 명예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떠나가지고 갈릴리 고향을 오니까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옛날 친구로 알고 또 뭐 누구의 자식으로 알았지,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됩니다. 그냥 말씀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집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보러 왜 왔느냐, 그리고 예배 보면서 무엇을 얻어가야 되느냐, 요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배워가면 성공입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처음을 보면 참 어렵게 시작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안 하고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고 우리 인간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비밀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모든 지구라든지 정치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분을 통해서 다 만들어졌는데 이분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면 모든 건 다 해결이 다 된 겁니다. 해결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었던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귀한 여자였던 이유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귀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 외국 어떤 브랜드 자동차가 불이 자꾸 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막 수리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외국 회사고 모델도 참 멋지게 생기고 많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불이 자꾸 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막 지금 수리를 하려고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회사에서 그 엔진을 개발한 최고 기술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고쳐주겠다 한다면 고쳐줍니다. 틀림없이 해결돼요. 왜냐하면 이 자동차는 비밀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밀 기술들이 많아요. 이걸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 기술자가 왔다면 이건 다 고쳐줍니다. 완전히 고쳐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비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마다 비밀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모르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특성들,
어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이런 것들은 형제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메시아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셨다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고치려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으면 됩니다. 메시아와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그냥 맡겨버리면 됩니다. 자동차 회사 가서 그냥 맡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다 고쳐줍니다.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있으면 자꾸 들어가라 그럽니다. 귀찮아가지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인데 오면 됩니다. 예수님인데 맹인을 데리고 오고 다리 저는 자를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활동한 시간은 3년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3년 동안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 계세요. 안 계신데 우리는 아픕니다. 우리는 앞이 안 보이고 암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들과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지금 없는데 어디 가서 치료를 받습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옷자락이라도 잡고 늘어지고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고 뽕나무도 안 되면 지붕을 뚫고 그냥 내려오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프고 문제는 복잡한데 예수님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남겨놓고 간 게 있습니다. 남겨놓고 간 게 뭔가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방을 예수님은 성경으로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오늘 목사도 그렇고 크리스찬들이 당황하고 어려우니까 자꾸 목사는 예배당 건물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사실은 창고에서 모여도 돼요. 창고에서. 예배는 창고에서 모여도 됩니다. 뭐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근데 화려한 성전을 짓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병원이라든지 뭐 사람에게 굉장히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성경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요거를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장식품으로 생각하고 꽂아놓고 일주일 내내 꽂아놓고 안 본다면 설교 시간에 겨우 꺼내가 본문만 이렇게 보고 어떤 때는 본문도 안 보고 화면 띄운 거 보고 어떤 때는 화면도 안 보고 그냥 땅 쳐다보고 그런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예수님을 가까이 안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요한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예수님하고 똑같이 취급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설교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설교 듣는 걸 참 좋아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성경을 안 읽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안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우리는 육신으로 안 계신 예수님이 성경을 두고 가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 죽었다. 이제는 이제 능력의 지팡이도 없고 막 빛나는 얼굴도 없고
이제는 못해 죽었다 없다. 그렇지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이 성경 이대로 너 행하라. 그러면은 형통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전쟁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율법 말씀만 줄줄 읽고 있으면 옛날에 우리 양반들이 했던 것처럼 끈을 딱 메고 앉아가지고 율법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러면 저절로 이겨집니까? 사실은 여호수아 굉장히 바빴습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을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율법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전쟁에서 적을 미리 이거를 다져 놓았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뭐 했습니까? 고기를 다져 놓지 않았습니까?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고기 씹기 좋게 다 다져 놨거든요. 여호수아는 율법을 열심히 읽고 전쟁하러 나가니까 벌써 적들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비실비실 도망을 가요. 한 명이 100명을 이기고 10명이 1000명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이걸 다져놨기 때문에 칼로. 천사가 뭘 가지고 다닙니까? 요리사 칼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져놓고 배 국물도 넣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러니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와서 직접 와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거나 귀신 쫓아내거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지금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없는데. 예수님 비슷한 사람 찾아가지고 세워놓으려고 그래도 예수님 아닌데 어떻게 해요?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 다 모델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자기 성경을 찾아 놓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책꽂이에 꽂아놓고 탁자 위에 던져놓고 그리고 생전 읽지도 않고 이러면 성경을 멀리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세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도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누구 이렇게 합니다. 너무 멀어가지고요. 이게 서로가 이게 너무 의사소통이 이게 멀어지는 게 성경을 가까이 안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재미없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도 이제 읽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참 설교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 재미가 없어요. 다 합니다. 다 아는 부분들이. 근데 또 읽고 이렇게 할 때 우선 죄질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요즘은 눈 뜨면 죄입니다. 눈 뜨면 죄입니다. 텔레비 보면 죄고 모든 게 죄입니다.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죄고 죄는 집요하게 거머리같이 안 떨어집니다. 근데 성경을 자꾸 읽으면 일단 죄질 시간이 없어요. 바쁘고 죄질 시간이 없고 또 죄질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가방 안에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으면 성경이 있어야 되고요. 군인들이 백 안에 성경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거 다 자살했어요. 군인들.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 나이든 할머니들 루이비통 사라고 합니까? 성경 넣어 다니라고 비싼 가방 사라고 하는 것이죠. 할머니들이 뭐 거기 연애책 넣고 다니겠습니까? 거기서. 샤넬 뭐 때문에 사는 거 뭐 당에서 허락은 안 했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성경책 넣어 다니니까요. 그거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재미없어도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 성경은 뭐가 맛있는가 하면 국물입니다. 국물. 건더기가 아니고요. 국물만 나오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몇 번 읽어야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55부터 중요해요. 그래서 왜 55이 중요한가? 55부터 국물이 나오더라. 국물이.
그동안 저도 54살까지 건더기 많이 먹였습니다. 건더기, 돼지고기 건더기, 소 건더기 많이 먹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물만 먹입니다. 국물, 아주 농도 높은 국물 먹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국물이 나와요. 죄를 안 짓는다는 이 대성공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 읽으면 죄 안 지어요. 죄가 시시해. 죄가 시시해. 재미가 없어요. 남자 여자들 죄 짓는 거 다 남자 여자 아니면 돈 아닙니까? 남자 여자가 싫은데 어떻게 하고 돈이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을 자꾸 읽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난다는데, 그건 조금 그러면 잘 안 믿어져요. 그건 좀 과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믿어집니다. 성경이 믿어져요.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아멘 소리가 나와요. 성경이 아멘 소리가 나오고요. 성경 읽으면서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럼 막 웃습니다. 재미가 있으니까요. 참 웃기거든요. 성경이 사람을 굉장히 웃깁니다. 그리고 뭐가 믿어지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됐다는 게 딱 믿어집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아들, LG전자 아들, 현대자동차 아들만 돼도요, 막 회사 물려받고요, 막 신문에 막 어디 나가면 막 번쩍 막 찍고 이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눈 다칩니다. 우리는 사진 안 찍어줘가지고 눈이 안 나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아들이 자꾸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이권 개입, 진짜 돌대가리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아들이라면 소위 딱 달고 저 아르헨티나나 칠레 저런 데 딱 구석에 가서 고생을 하고요. 근처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 아들이 그 정도의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막 끌떡거리고 간판이나 뒤집어 쓰고 돈이나 헤아리고, 그거는 창피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돈 걱정이 필요합니까? 돈 없는 게 오히려 낫죠. 돈 없는 게 낫고, 오히려 가난한 게 낫고, 어떤 타이틀 없는 게 더 낫습니다. 더 대단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은 좀 다르구나. 보니까, 참, 영국 왕 아들이 막 저 전방에 가면 헬기 타고 총 쏘고 말이죠. 총 쏘고 말이죠. 그리고 대계급장 달고 결혼식 딱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확신이 딱 생깁니다.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돈 필요 없구나. 감투 필요 없구나. 구석에 들어가도 대단한 거구나. 딱 확신이 딱 듭니다.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한번 딱 정신이 생기면요, 겁나는 게 없습니다. 여자들 굉장히 무서워요. 남자들이 어떻게 일본 적장을 끌어안고 바다에 뛰듭니까? 남자들 막 오지 마라고 그러죠. 그런데 한국이 참 여자들 무서워요. I love you 하면서 딱 껴안고 막 끼어들으니까 다 빠져 죽고 버리니까 무섭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성경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로 선포되고 믿을 때 불이 막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교인들의 마음이 쫙 열리면서 하늘에서 막 성령과 축복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고 돈 생기고 감투 생기고 이건 너무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초청하는 겁니다. 더 교회 와서 기도해라고, 더 은혜를 사모하라고. 교인들이 일제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쫙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부터 막 성령이 동시에 막 부어지는데 교인들이 뜨거워집니다. 기분이 굉장히 기뻐지고요. 그리고 막 이 하늘이 열리면서 축복이 막 쏟아 부어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사마리아 여자는 딱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딱 결혼 이야기 딱 이렇게 하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는데 내가 메시아다, 그냥 바로 믿고 성령을 마시고 그냥 새 인생을 바로 살아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데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오신 거 보고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환영한 것이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메시아로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이 채찍 만들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 막 장사하는 거 짐승들 쫓아내고 상 뒤집고 이러니까 갈릴리 사람들 막 대단한 거예요. 와, 우리 갈릴리 사람 대단하구나. 갈릴리 사람들 위신 세워주구나. 그래서 예수님 오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우리 갈릴리 사람들도 이제 인간답게 살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다, 내 친구의 동생이다, 우리 옆집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잘 아니까 그냥 예수님을 그냥 우리 동네 사람으로, 우리 한 인간으로 환영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인간적으로 아는 것이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교회가 친숙합니다.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교인들 다 압니다. 전부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 다 알고, 예배 의식도 그냥 수십 년간 예배 드렸고, 교회 오는 게 편해요. 절에 가는 것보다 편합니다. 절에 가면 모르는 게 많으니까요. 한자도 일단 모르고요, 막 소리도 모르고 말이죠. 목탁 소리도 그렇고 말이죠. 딴 데 놀러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좋아요. 설교 말씀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 안 해요. 늘 들어왔으니까요. 늘 들어왔으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보면서 오늘 알토 누구 빠졌네 이러면서 오늘 알토 빠졌네, 오늘 소프라노가 좀 괜찮네, 오늘 뭐 지휘자가 어떻네, 뭐 이렇게 하면서요. 교회가 익숙하니까요. 인간적인 부분만 가지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원하는 것은 예배를 빨리 맞춰주는 겁니다. 5분 끌면 막 분노가 나옵니다. 그동안에 목사님인데 그냥 저 인간으로 바뀝니다. 저 인간이 그냥 5분이나 더 설교를 했다고 말이죠. 설교는 목사님이 그냥 서재에서 여러 책을 참고로 해가지고 또 외국 책 같은 거 좀 참고로 해가 참 듣기 좋은 말씀 주는 걸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의 말씀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인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같은 것이죠. 이게 성경에 익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무슨 말을, 성경을 풀어 해석해 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나. 교인들이 기쁠 때가 언젠가 성경이 해석되어질 때 막 기쁘고 뜨거워집니다. 기뻐요. 속이 막 후끈거리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모르는 성경 구절이 막 해석되어지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믿으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서 병 낫고 귀신 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냥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새 인생이 막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새 인생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늙었다고 꼭 늙은 인생을 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요,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기도도 많이 응답이 되고, 임신도 많이 되고, 결혼도 많이 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그런 것들도 다 일어나요. 모든 복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복음적인 진영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우리에게 유익한 거룩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출신들이 외국에 가서 유학할 때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배운 식으로 공부하면 논문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 갔다 와서 박사 받아온 걸 이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학문적으로 통과된 것이지 신앙적으로 통과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권면이라 그럽니다. 권면. 설교는 권면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비방이잖아요. 비방. 그 비방을 몰라요. 근데 요즘 와서 참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놀란 게 뭔가 하면 외국에서 그 영어 성경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참 그게 아직은 하나님이 참, 이 신학자들은 참 총장이나 선교도 내가 조심해라는 게 그겁니다. 선교 뭐 외국 선교 단체하고 막 협력하기 조심해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은 선교의 목적이 그냥 기독교인을 만드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거는 강요하는 것이고 그냥 기독교인, 그냥 크리스마스 지키고 부활절 지키는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기독교인을 만나보면 뭡니까? 한두 번 부활절에 교회 가본 적이 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는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성경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이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성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내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야 돼. 줄치고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왜 좋은 가방을 사느냐? 성경책 사기 위해서, 성경책 넣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막 가방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방 귀신들. 좋은 성경 넣고 다니라고. 학생들도 책 가방 안에 성경 넣고 다니라고. 직장에도 성경. 직장에 가면 오전에 그 일 잘 하네. 막 커피 마시고 신문 보고 이런데 성경책 쫙 읽고 기도 딱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비방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된 때 믿음, 목사는 뭐 짜집기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남의 설교 책까지 짜집기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경이 해석되어질 때 불이 떨어지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 전에 병 낫고 돈 벌고 이거는 초청장입니다. 초청장 가지고 이거 뭐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없죠. 초청장은 안 가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라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낱말을 고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정표를 요구합니다. 세무서에서 어떤 직장에 만약 세무조사 왔다 이러면은 뭐 우리 돈 여기 썼다 여기 뭐 썼다 절대 안 믿습니다. 서류를 봐야 되고 거기에 영수증이 딱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 영수증도 손으로 쓴 거는 인정 안 해줘요. 전산처리 딱 된 것만 딱 인정해 줍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요즘은 아예 뭐 도장도 찍고 인감증명도 첨부하고 공정까지 써야 믿습니다. 말은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은 안 믿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일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암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 최고의 메시아가 왔지만은 그들은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의 정표가 병 낫는 거나 귀신 나가는 거나 말씀의 은혜 받는 거, 이거는 표적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들이 표적으로 인정한 것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돈 벌고 유명해지고 세상에 감투 뒤집어서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무슨 큰 행사를 해야 이게 표적이 되는 것이지, 뭐 개인적으로 병이 낫거나 은혜 받거나 이거는 표적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계셨는데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왕의 신하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정표가 필요합니다. 선지자들은 정표가 필요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표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자꾸 정표를 요구합니다. 정표라고 하는 게 무슨 큰 행사 같은 거 해야 되고, 돈이 모여야 되고, 감투를 뒤집어 써야 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고, 이걸 그들은 표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요 참 비슷해요. 이 말씀만 가지고 믿지 않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를 뒤에 크게 만들어 놓고요, 또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썰렁하니까 요즘 막 불을 또 거기에 넣고요, 또 뭐 천을 이렇게 또 걸어 놓고요,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전부 이 말씀을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무슨 8.15 구구 기도회를 한다, 무슨 6.25 기도회 한다, 그러면 전부 행사입니다. 행사. 그래서 설교는 총회장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축사, 인사, 어떤 데는 10명도 막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게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딱 하고 기도 딱 하면 딱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바로 천국으로. 부흥을 향해서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이거 고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구국기도에, 무슨 구국기도에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팍 깨버려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설교하고 기도하고 보내버려야 돼요.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뭡니까? 말씀만 딱 듣고 기도하고 딱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십니다. 바로 접수, 바로 딱 받으셔서 하나님이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요걸 못 믿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보면 왕의 신하의 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왕의 신하도 유대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집에 가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기도도 하시고 기름도 바르고 분향도 하고 기도문도 외우고 그러 주기를 바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거절하셨어요.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모든 틀을 다 깨버렸습니다.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신하면 얼마나 높습니까? 왕의 신하면 장관쯤 되는데 가라! 이렇게 이야기. 안수기도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가라! 이러면서 내 아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만 하셨습니다. 손을 흔들거나 기름을 바르거나 향을 피우거나 그런 거 일체 없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난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무슨 의심이 듭니까? 혹시 안 살아나면, 우리는 늘 그 의심이 생깁니다. 혹시 안 살아나면 또 예수님한테 다시 와가 따져야 되나, 아니면 그냥 손해보고 마냐, 혹시, 항상 혹시가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신하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가나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좋다, 아들이 살든지 죽든지 간다. 가라! 이러면 간다. 믿으라! 이러면 믿는다. 이 사람이 이 믿음이 있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도 없고 가슴에 뜨끔한 것도 없고, 그래도
가라 하니까 막 살든지 죽든지 나 간다. 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 어떤 백분장의 신앙을 칭찬하셨는데, 그 백부장은 그 자기 신하가 중풍병에 걸려서 막 뒤틀면서 막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좀 고쳐달라는, 예수님 또 가세요. 그때는 예수님 막 가십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무슨 부탁을 합니까? 오시지 말라고,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냥 말씀만 하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면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밑에 다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말씀만 하시라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이스라엘에 이만한 신앙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을 하십니까? 말씀으로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돈 필요 없어요. 교회가 무슨 그런 돈을 자꾸 강조합니까? 자꾸 교인들에게 돈 내라고, 돈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돈 필요가 없어요. 세상 권세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누구도 있고 없으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직 말씀과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싹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이 다 가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지금 빈손으로 갑니다.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빈손으로 찾아갑니다. 애는 낳은지 안 낳은지 모르죠. 애는 낳은지 안 낳은지 모르고 지금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혹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빈손으로 갑니다. 중간에도 막 종이 막 자기 만나러 막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애가 살아났습니다. 애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묻습니다. 언제부터 애가 살아나더냐? 그러니까 7시라는 겁니다. 어제 7시부터 살아납니다. 그 7시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가라! 내 아이가 살아났느니라! 바로 그 시간이 7시였던 것입니다.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이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식구들은 뭐 애를 뭐 가지고 뭐 외식을 하고 뭐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온 식구들이 예수를 다 믿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집 전체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게 애가 병 나은 것은 초청장이고 그 식구들이 다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하시고 성경책 아무리 찍어내가지고 주고 이래도 안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너무 놀랐어요. 그들이 믿음 없는 것에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은 기적을 거의 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만 가지고 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큰 겁니다. 이게 큰 거, 최고로 큰 겁니다. 돈이 없어도, 아직 병이 안 나왔어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서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고 천사가 나와가지고 그 칼 가지고 막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래 믿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에 친숙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제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딴 거 필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믿으시고, 혹시 이러면 그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혹시나 이런 거는 그냥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속에 골병든 것들 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